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오레곤 새로운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찬양도 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직분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 또 바쁜 생활 중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이 또 늘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려주시고 귀한 깨달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닫고 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직분자들입니다. 왜 어떤 직분인가? 복음의 직분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고 우리가 평생 제자 삼아라 또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면 젊은 디모데로서 그 지역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살아갈 때에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에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또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드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30년을 믿었어. 내가 10년을 믿었어. 내가 뭐 얼마만큼 누구였어.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어. 내가 어떠한 사역을 했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인 것인 양, 자기의 그 모든 모습인 것인 양 알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것도 보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다툴 일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싸우고 다툴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교회에 나갔는데 또 오래 나갔는데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뭐 그런 이유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알아야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면에는 굉장히 창피한 그런 모습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하지만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줌으로 내가 최고고 내가 잘 됐고 잘났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줌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떠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디모데가 속해 있는 많은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몇 가지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었는가, 어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보면 내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에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라. 내가 너무 네거티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 예수를 믿는, 예수라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정적이고 뭐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또 박해자였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못 살게 굴었다. 그랬죠. 바울이 오죽했으면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아마 뭐 때리고 뭐한 그런 것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 했으면은 아마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지금 엄청난 이단에 빠져 있고, 그 잘못된 거짓 선생에 인도되고 있고, 이전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보게 되면 다 잘났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 잘나긴 잘났죠. 다 깨끗이 옷 입고 또 그만하면 말 잘하고 그만하면 많은 것을 알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생활로 성도로 또 직분자들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구나.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폭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박해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교인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도덕적으로 나쁘고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저것 다 통틀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니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왜 높여주세요?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보내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은 거죠. 그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고 네게티브하고 이런 거 자랑할 일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더라. 그것을 알아서 나는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자기가 그저 못났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고 불쑥 나타나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내가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교회에 나와서 가만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 겸손 떨고 앉았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어떤 분들은요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겸손해도 안 되고 그 모습을 보여도 안 되고 자랑을 하는 건 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괴수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가만히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아니요 형제님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제가 괴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무슨 얘기 하냐고. 형제님 그래도 그만큼 참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그런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서로를 내가 낮아짐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나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보게 되면 거기도 똑같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고 그만해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겸손해야 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저 그러려니 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내 스스로 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교회의 당회실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본인 내 스스로의 모습이 보게 되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속고 또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로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라. 너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다. 나는 어디에서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 그게 진짜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자매님 형제님 아유 내가 못나서 그리고 참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예? 형제님 자매님 훌륭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마음과 정말 순수한 그러한 것들이 막 주고받아진다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서 서로 만남을 갖고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면 70 난 분과 20세 난 참 손잡벌에 왜 대화가 안 되겠어요? 왜 만나서 커피 못 마시겠어요? 너무 좋은데. 저 형제 보면 저 자매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그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고백을 하죠.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본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사람을 참 그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함께 사랑으로 빚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일체 나의 그런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오래 참아 주셔서 나중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했는데 당신은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지의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풍성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러한 자만이 사역할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저렇게 점수를 주면서 평가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착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도 보면 시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계속해서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왜 그런가 하면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릴 때 그 채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근데 그 은혜와 사랑과 쓰다듬어 주심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직분을 행하게 하고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어느 목사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잠비아에 아마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부부가 잠비아에 저 시골에 선교지에서 한 10여 년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 잊지 못해서 1년에 한 몇 개월씩 4, 5개월씩 가가지고 천막에서 지내시고 오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선교비를 좀 아끼려고 자동차를 구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온도가 높으면 자꾸 이렇게 토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모기는 뭐 말도 못하고 진해 또 전갈 그런 것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천막의 그런 부시에 아프리카의 그런 것인데 그런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서도 부추를 드시고 또 그 다음에 삼겹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니까 뭐 짐승들 많겠죠. 삼겹살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불고기도 만들게 하나님께 먹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잠비아의 이 시골에서 그 부추와 또 그 깻잎과 그걸 심어서 먹고 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불고기를 종종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도전도 됐고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쓰다듬어 주심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자로 만들어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사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구나.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채워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에 착한 양심으로 살아라.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러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데 후메네오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했던 이단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이 이단들이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그 패기와 그 성질과 그런 것을 다 동원한다 그러면 그건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주먹으로 하든지 발로 하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착한 양심으로 살아라. 여기 착한 양심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착한 양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도전과 이런 거짓 선생들과 나는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참 가로막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때에 나의 성질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린 하나님께 엎드릴 뿐이죠.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에 여지껏 타성에 젖었던 어떤 그러한 것들 다 버리고 우리의 중심에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수하고 이제 본질적인 것 예전에 다 여러 가지 다 해봤고 고생해봤고 다퉈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싸움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서는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몇몇 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물론 뭐 전도사 때를 빼고 담임 목회를 몇몇 교회를 했는데 뭐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지고 10년이 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하지만 가만 저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떠나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마음에 후회가 되는 교회도 있어. 인간적으로 내가 참 그냥 더 버텨야 됐었는데 내가 떠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도 싸우니까 하도 패가 갈려가지고 뭐 20년을 싸웠다니까 그것을 아직 정리를 못하고 제가 이제는 부흥을 하기 원해서 이전에 목회했던 그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저는 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갔고 그리고 우리도 부흥하고 싶습니다. 얘기는 좋았는데 막상 뛰어들고 나니까 이게 너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럼 그것을 내가 참았어야 됐는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을 일과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싸우고 참 이런 것을 물론 하나님의 호세아처럼 또 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마음과 참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그런 이런 비방하는 것과 네게티브한 것과 그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각하며 평가하는 것과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착각하며 내가 어떻게 직분이 된 것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디모데에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 만나면 똑바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절대로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를 보라.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염없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만나나 선한 양심으로 대하게 됐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정리해 두시더라. 디모데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 하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막힐 일 많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도 당하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보라, 전쟁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승리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 참 룰루랄라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또 예배했고, 또 각자의 장소에서 또 여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참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며 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다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 본데, 하여튼 무사히 잘 건강히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또 얼굴 뵙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